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중동부 야영의 마지막 안식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동부 야영회가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동부 야영회 새벽 기도회에 현대현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기별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안녕하십니까? 새벽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2012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있는 모습처럼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심장과 뇌 수술을 통해서 70% 이상 살 확률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30% 정도 살 확률이 있고 70%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까지 다 올라오셨어요. 이때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고 이런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제가 좋아하게 된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좋아하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저를 죄인에서 의롭게,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 소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좋아하게 된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만 가지고는 내가 왜 이 재림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재림교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좋아하게 된 책,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약의 로마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저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무엇일까요? 이 책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제 마지막 12장에는 종말을 얘기하면서 시대적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을 다룹니다. 그 개인의 종말을 다루는 언어들이 종말론적 언어를 사용해요. 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한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참 허무해. 근데 인생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허무한 인생의 참 진리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누가 찾아오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여기 도표를 보시면 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된 본성도 있지만 동시에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나는 어떤 것으로 행복하고자 하냐면 이런 것들로 행복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잘 벌리고 몸이 건강하고 명예롭고 일이 잘 풀리고 학위가 높아지고 내 목표가 성취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잘 벌리고 일이 잘 풀리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상태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찾아오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알려주시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어떻게 그분을 발견하도록 이끄실까요? 전도서 3장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은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천하의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시간이 있어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죠.
아이를 임신하면 약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립니다. 이렇듯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별 볼일 없는,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아도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험한 인생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끈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 두 가지를 전도서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때입니다. 때.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 때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혔을 때 70년이 찾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 때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가 시험입니다. 3장 18절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인생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노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 내가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더 탁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짐승과 별 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짐승처럼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만국이, 이 모든 힘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천하 만국이 나의 권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하며 자기를 자랑할 때에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히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7년 동안 짐승처럼 사는 병에 걸렸습니다. 때마침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본즉 총명이 돌아옵니다. 짐승처럼 마음을 낮아졌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관계나 성공이나 가족이나 지위나 돈, 몸 이런 것들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때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나 희록 애락의 전부였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누굴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였을 때 하나님 굉장히 잘 경외했습니다. 당대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욥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사탄에 의해서 그의 시험이 찾아오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잃어버렸고 그의 재물이 다 날아갔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생겼어요. 사람들과 격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련의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그를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생각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 데 만날 수 없었어요. 사람이 잘 오지 않은 정오의 때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자 그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때가 있고 시험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 담임을 맡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3월 달부터 신방을 다니는 것입니다. 각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알고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수석자녀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회사로 가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다른 분은 다 전도 못해도 이분만큼 전도해 보세요. 이분만큼은 전도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찾아갔고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고 이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을 많이 들여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통 불교 신자라면 그냥 뭐 절에 한 번씩 갈 뿐 책을 읽지 않잖아요. 그분 앞에는 불교 경전이 펴져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 회장님이 웃으시면서, 인상도 너무 좋아요.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저 아내는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굳이 저한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접근하셨어요. 뭐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됐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길지 않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셔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면회를 갔어요. 면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일이 뭐 신앙하라 이런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얘기 들어주고 짧게 기도해주고 오는 게 다였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심심해가지고 저번에 보내주신 그 부조화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각시대행투 책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저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근데 이분이 마침내 감옥에서 그런 책을 읽다가 나오셔가지고 출소하신 후에 저랑 성경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수석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전 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미 일하셨어요? 적절한 때와 시험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낮춰진 마음에 그냥 성경을 가르친 것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분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험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와 시험을 통하여 마음을 낮추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소식을 들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또는 여러 가지 지위에 높으신 분들이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에덴 요양원이나 이런 요양원에 찾아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분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아프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진리를 향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3월 5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향학,
향학을 하도록 유학을 가도록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2011년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며 마무리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때마침 뒤늦게 필리핀 향학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생각해보고 또 부탁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다 생각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짐이 IRS 쪽으로 짐이 붙여졌어요. 자동차도 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날 3월 4일 날 3월 5일 날 출발하는데 3월 4일 전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숨이 막히고 숨도 잘 못 쉬겠고 취한 것 같고 이러다가는 비행기도 못 탈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곳 36 의료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봤더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류마티스 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장 판막에 붙어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빨리 입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산소호흡기를 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껴도 더 이상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호흡기를 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의식이 없습니다. 그 후의 일은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해요. 심각해졌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인공호흡기를 끼는데 피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응급 상황들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수술이 급한 환자예요. 근데 이제 제 같은 상황에서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 전담 의사, 흉부외과 의사가 그 주가 휴가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더 좋은 다른 병으로 가려면 가는 도중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너무 이제 심각해져서 다른 앰뷸런스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단한 결과 제가 갖고 있는 심장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삼성병원에서도 5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심장에 대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36 의료원에서는 수술해 본 적 없는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걸 수술해야 되고 수술 의사도 현재 없고 수술은 급하고. 근데 다행히도 목요일 날 휴가가 끝나는 그 흉부외과 의사가 월요일 날 온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 어떤 날이 있었냐면 병원을 빛낸 의사에게 주는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을 받으러 왔다가 응급 환자가 너무 심각한 응급 환자가 있으니 한번 보라고 해서 본 것입니다. 진단한 결과 빨리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수술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는 도중에 죽을 확률이 있으니 36병원에서 수술한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 그리고 살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 70%는 수술 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다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원래 36병원은 저 같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원래 없던 병원이었습니다. 보통 저 같은 질병은 수술하려면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심장 센터가 생기면서 기기를 드리는데 2010년에 한 대, 2011년에 한 대 더 드렸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기계가 1억 이상 있는 기계가 2개 정도 있어야지 저를 수술할 수 있는데 그게 2011년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아직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였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 같은 케이스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3월 5일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6병원 자체로 수술하기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삼성병원에 협진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삼성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제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만약에 필리핀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필리핀까지 내려갔다면 필리핀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기 전날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수술한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또 삼성 의료원의 최고 의사와 협진하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제 심장 판막 6개가 있는데 그 2개가를 기계 판막으로 갈았습니다. 그리고 심장 조영술을 했어요. 심장 워낙 많이 커졌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심장 조영술을 했습니다. 3월 5일이 어떤 날이냐면 목회자 기도회가 있던, 목회자 협의회가 있던 날이에요. 목회자가 이날 저의 상황을 듣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여기저기 부탁해서 전국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포로를 기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이것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분은 강제하지 않은 분이시니까요. 그들이 그 원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제가 수술을 잘 마쳤어요. 이게 제 수술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힘이 없어요. 심장이 수술한 후에 보통 50% 정도 돼야지 이제 잘 활동할 수 있는데 저는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금방 숨이 차고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와파린이라는 약입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은 항응고제예요. 피가 응고하지 않도록 막는 약입니다. 제가 이 약을 왜 먹냐면 제가 기계 판막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피가 보낼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 기계 판막에 의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근육이라면 자연스럽게 보낼 텐데 이게 기계 판막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기계 판막에 부딪히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돌다가 이런 데 막히면 이제 병이, 뇌출혈이나 뭐 뇌에 관련된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응고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제가 2.5에서 뭐 3.5 요 사이에 이렇게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보통 사람은 2배, 3배 정도 피가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는데 가장 또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응고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간 것이 다 푸른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먹으면 또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인데 채식을 좀 멀리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3월 22일입니다. 목요일. 이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제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날 제가 이제 매일 걷다가 3월 26일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걷고 싶은데 비가 내리니까 실내에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마트로 갔습니다.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면서 제가 걷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걸었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보고 장을 보라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이제 장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네. 내 혈관이 터진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119를 부르고 저는 의식 없이 다시 삼육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피가 터졌어요. 그럼 이제 피를 말려야 되는데 제가 약을 먹습니다. 와파린의 약을 먹잖아요. 그건 응고하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근데 지금 뇌출혈은 피가 터졌으니까 이 약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막 수술 막 끝났기 때문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약을 먹지 않으면 피가 굳겠지만 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으면 혈전이 안 생기겠지만 피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그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피를 좀 말려 보려고 여러 가지 약을 처방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뇌 수술을 들어갔어요. 4월 2일입니다.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5월 7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뇌 수술하고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듯 하더만은 나는 또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뇌 수술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좀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친했던 집사님들이 방문을 왔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기억 안 나.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것입니다.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권이에요. 100권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성경 100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제 목회는 끝났구나. 목회는 다 했구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집사람이 참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아픈 동안에 또 제가 1년 휴직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제가 수술했던 모습이고 이때 또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수술한 후에 목회를 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네. 저는 필리핀의 향학을 꿈꿨고 여러 가지를 기대했지만 그분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을 또 좋은 집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 또 제자 훈련이 잘 되어서 13개 나라에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또 이 제자 훈련에 기반된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때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실은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거나 하나님 놀라운 어떤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제 삶을 더 성숙하도록 이끄신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때와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때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기대했던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지만 그 때와 시험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키거나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올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가장 적절할 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성숙으로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화의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에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도록 성숙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성공과 내게 주어진 돈과 건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마냥 주님을 놓치고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때와 가장 필요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 그 은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가 찾아올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고난의, 그 시험의 때를,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들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계시는